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를 찾아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그를 잡아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밥 먹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죽게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받은 아들 이 이삭이 젖되는 날에 날을 기념해서 사라와 아브라함 주변 모든 사람들을 불러 초청을 해가지고 큰 잔치를 대연을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웃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옛말에도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꼭 뭐 막아낀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호사다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풍성한 잔치 자리에 기쁨과 웃음이 끊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그 자리에 사라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라의 기쁨과 웃음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첫 애굽 사람 하갈의 소생인 이 이스마엘이 이 사라의 아들 만년에 낳은 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오늘 우리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놀리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에는 희롱하였더라
것입니다. 첩의 아들 이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이 사라가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롱을 했다, 놀렸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이제 그들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온 군대를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홍포 왕이나 그 다음에 똥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이 있는 그 홍포를 벌거벗긴 그 예수님의 몸에 입힙니다. 그러면서 가시관을 쓰여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갈대를 가져다가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이라고 하면서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리저리 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면서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 한 후에 다시 홍포를 벗겨가지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희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마엘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이 희롱이 무엇이냐면 불쾌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멸시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을 뿐만 아니라 살인하고자 하는 그 저의를 가지고 저주의 눈초리로서 놀리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끔찍한 광경을 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 때는 그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삭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한 2~3살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스마엘은 한 16, 17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클 만큼 큰 그 소년이 자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던 그 모든 사랑의 자리, 상속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지금 누구에게 빼앗길 판입니까? 어린 이 이삭에게 다 빼앗길 판입니다. 그러니까 시샘과 질투가 그 속에서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삭을 데리고 노는 정도가 아니라 살인의 저주의 눈초리로서 지금 이 이삭을 희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상황에서 사라가 참을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 당신의 첩과 그 소생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내어 쫓으십시오. 이스마엘과 우리 이삭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첩의 아들 이스마엘은 당신의 그 기업을 이을 수 없는 자인 것을 당신도 아십니다. 하면서 사라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도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인데 어떻게 내어 쫓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 하시면서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을 그 가정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지만 이것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고 있을 때에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 유산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영적인 의미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사건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0절에 걸쳐서 바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계집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자녀요, 이스마엘은 성령을 따라 난 자다. 그런데 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서 태어난 이 이삭을 핍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라서 난 이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서 난바되어진 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자녀와 성령을 따라서 난 이 영적인 자녀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이 육체가 우리 안에서 공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우리 안에서 공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이 우리 안에서 공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성경의 중심 사상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의 주장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우리 안에서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주의와 자유주의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성령을 따라서 난 자다,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자다 이러면서 비유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일을 들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공존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동시에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매몰차게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스마엘을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가정적인 일보다는 개인적인 일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이삭과 같은 존재와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과 같은 우리 안의 속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반면에 이스마엘과 같은 이 속성은 계속적으로 사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 적대 관계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갈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어 쫓아야만 그 심령이, 그 신앙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근데 쫓겨나자마자 이 하갈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나와가지고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가죽 한 푸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임신했다가 여주인 사라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죠? 그러니까 참을 수 없으니까 내어 쫓으라고 말을 합니다. 학대를 해요. 그러니까 나갑니다. 그가 어디로 갔었습니까? 그때도 부엘세바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엘세바 이 광야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이냐면 애굽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해서 지금 이 하갈의 마음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또한 하갈과 더불어서 세상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애굽, 바벨론 하면 무엇을 비유하고 무엇을 상징하죠?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이 하갈을,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어 쫓아야만 그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성에서 광야에서 거점에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맨 마지막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바란 광야에 거주하면서 그의 어머니
통해서 이 이스마엘이 결혼을 하는데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어떤 여자를 얻어서 결혼시켰어요?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서 결혼시켰다. 그러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속성이 무엇으로 가득해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1절 짧은 말씀이지만 지금 이 이스마엘이 나아가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어서 4,000년에 걸쳐가지고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적대 관계에 놓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류의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이 유대인과 아랍인이 적대 관계로 계속 4,000년에 걸쳐가지고 내려오고 있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와 마호메트 알라신, 이것이 계속적으로 대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과 관계에서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와 이 이슬람 세력, 이것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알라, 이것이 계속 대립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나아갔지만 두 개의 속성을 가진 두 부류가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공존하면서 서로 적대 관계에 놓여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만드는 두 세력으로 역사하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개인적인 신앙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 개인적인 삶에, 신앙적인 삶에 연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슨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안에 무슨 소욕이 있다고 해요? 세상적인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 안에서 이삭이 나오고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마엘이 나온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역시 이스마엘과 같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안에 또한 이스마엘과 같은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동시에 공존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면서 갈등하게 만드는 것을 갈라디아 속에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기까지, 내어 보내기까지 심히 고민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고민의 단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하는 그 단계가 있어야 된다. 내어 쫓아야 하는 그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과 더불어서 이제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동시에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어떻게 내어 쫓아야, 율법 중심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쫓아야
성경주의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이 정립이 되어지고 성령 중심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립이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들로 계속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안에 주의 습성을 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있는 이상은, 이 주의 습성을 끌어안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 주의 습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잘라내기 어렵지만 그것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마엘을 잘라내야 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추방을 해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이 주의 습관이 무엇과 같아요? 잡초가 잡초. 그래서 뿌리가 뽑혔는가, 잘라졌는가, 결별을 했는가, 빠이빠이 했는가 하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충만히 맺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놈의 잡초의 뿌리가 다 뽑히고 비 한 번만 오면 어때요? 이놈의 잡초가 확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 잡초가 또다시 어떻게 해요? 아이고 곡식들을 다 그냥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계속 역사라. 이게 뿌리채 뽑아요. 뿌리채 뽑아서 어떻게 돼요? 아궁이에다 던져 불 살라요. 근데 이렇게 이 주의 습성이 잡초와 같이 질긴 것이어서 잘라내기, 제거하기 어렵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에,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거룩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거룩한 것을 열망하면서 거룩한 것에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이 주의 습성이 어떻게 돼? 무너져.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이요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 또한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그 향락과 즐거움이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 그래가지고 거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상을 향하고 사상을 향해서 한번 그거 하고 거기에서 재미도 한번 보고 또다시 돌아오면 되지 하는 이 육체의 이 욕망과 그 예전에 가졌던 그 향락과 즐거움을 잘라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결단할 때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의 신앙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 주일은 주님의 것이요 제 일은 주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원칙.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구분할 것을 구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이 주의 모든 우리를 괴롭혀왔던 그 주의 습성이
다 무너져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영적인 삶에 만족이 따라와요. 영적인 삶에 만족이 따라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대신에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맛보려고 해요. 대체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풍성하시고 축복하심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지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 나라의 큰 음식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텔레비전 보면 어디에 그냥 무슨 뭐 지역의 음식 자랑하기 위해서 막 음식 소개하죠. 근데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음식 만들고 끓이고 막 먹는 것들,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입에서 군침이. 나도 거기 가면 그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막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본다고 내가 만족해요? 내가 가서 내가 그 음식을 먹어야지 내가 만족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무슨 경험을 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기도 가운데 응답받았다, 무슨 역사를 경험했다 하는 우리 간증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너희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축복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축복하시고 인자하심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시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우리 지나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은혜와 축복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축복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제 이삭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으면 우리 안에 무엇을 내어 쫓아야 돼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무엇이 맺혀지게 되어지냐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장차 우리의 영원한 신앙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단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장을.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단장합니까? 신앙의 정절로 단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우리 언행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 축복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지금 단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다 성령으로 단장되어진 면사포를 다 입고 주님의 신부로서 좀 더 흠도 티도 없이 나타나게 될 뿐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주님의 축복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영적인 축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삶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영적인 깊이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신 것처럼, 사라의 삶에 역사하신 것처럼, 다윗의 삶에 역사하신 것처럼, 제자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이 2주간 남았는데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 26장부터 28장까지 읽어가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어가시고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의 말씀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 영적인 어떤 축복,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 얼마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지, 이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축복하심을 맛보아라.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